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에게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 감사합니다. 17절까지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아요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현장 예배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어요. 어떤 거냐면 한 칸 건너서 앉으면 이제 된다라고 했고, 공과 공부도 진행해도 된다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거의 100석 돼서 코로나 전에 고등부 출석 인원이 한 50명 이 정도 됐거든요. 그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마스크나 뭐 거리나 손 세정대나 이런 건 철저히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 이제 쉼이라는 개념이 옛날이랑은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제 하루를 쉰다, 내 마음대로 한다, 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쉼도 약간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반대 방식으로 쉬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옛날 시대에는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농사 짓고 뭐 벽돌 나르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일주일 중에 이제 하루는 육체의 쉼을 누리면서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거죠. 영적인 노동,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쉼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반대가 많죠. 우리 다 일주일 내내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머리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네, 뭐안 쓰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쉴 때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육체를 씀으로써 레포츠 같은 거 있죠. 스포츠를 하면서 내가 쉼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에 어느 한 날은 내가 다른 삶을 삶으로써 나를 다시금 충전시키는 그런 날을 이제 쉼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주일과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안식일은 다른 날이에요. 안식일은 7번째 날이고 주일은 첫 번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이 7번째 날 다음 날이 첫날인데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죠. 우리가 주일을, 첫째 날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온전한 쉼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의 이야기들이죠. 어디서 데리고 나가냐면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광야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저 애굽 땅에 갇혀 있었어요. 노동하며 수고하며 자기가 이제 노예인 것처럼 평생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의 몸이나 행동이 다 거기에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진 사람들이죠. 뭐죠 이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럼 근데 무엇으로부터 떠난 건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가 자유롭고 싶잖아요. 학교를 떠나고 싶고
집을 떠나고 싶고 어떤 친구는 뭐 지금 이 자리 교회를 떠나고 싶고 뭔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삶의 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떠나느냐? 떠나고 싶지만 이제 목표가 정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도 싱가포르에 있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뭐 하나님 앞에 상당히 뭐 처절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한국에 오고 싶었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는 막상 그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표가 정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 청년부 설교 때 한번 했던 이야기야. 쇼생크 탈출이라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95년도에 한국에 나온 영화거든요. 이 영화의 특징은 쇼생크라는 이제 감옥은 실제로 있진 않는데 영화 속에서 장기, 무기, 복역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뭐 몇십 년 이렇게 감옥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기억나는 한 사람, 뭐 장기 복역수들이 있는 교도소인데 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있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 이 사진에서 보듯이 상당히 얼굴은 엄청 막 험악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교도소 안에서 뭘 했냐면 도서관 책 관리해주는 뭐 빌려주고 다시 받고 막 자기 막 적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이제 온화하고 평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50년 넘게 이제 감옥에서 이런 걸 한 거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좀 이제 열심히 하고 사람도 괜찮고 하니까 이제 가석방을 시켜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이 가석방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 브룩스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 다른 이 뭐야 복역수레를 이제 칼로 위협을 하면서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날 더 여기 있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에서 꽤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왼쪽 위에 있는 모건 프리먼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쇼생크라는 감옥이 너무나도 좀 이상하다. 뭐냐면은 여기에서 주는 몇십 년 동안 여기에 살면서 주는 나의 자리, 내가 뭘 하는 내가 이 교도소에 나의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일상적인 내 패턴과 행동과 내 평온함을 주는 어느 정도 나의 자리가 갖춰지면 이곳이 진짜 내가 이곳만큼 평안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 감옥이 자연스러워지고 바깥 세상은 내가 갈 곳이 없는 이제 무서운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이 세상에 나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빠지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는 가석방 돼서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왼쪽 밑에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얼굴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렇게 삶을 보내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꽤 괜찮은 영화니까 한번 여유 있을 때 봐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 감옥에서 석방돼서 나가는 것은 누가 봐도 이제 구원이죠. 감옥이라는 억압된 곳에서 나가는 건 누가 봐도 구원인데 감옥에 갇힌 곳에서 석방해서 자유로 나가는 것이 구원인데, 근데 우리는 어느새 감옥 속에서 살다 보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길들이죠. 길들여서 이것이 주는 평안함에 진짜 자유가 주는 평안함, 진짜 자유가 주는 그 힘이 뭔지 잘 몰라요. 마치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을 계속해서 오늘도 반복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막 뒤처질 것 같은 느낌. 지금 해야 되는 공부를 온전한 힘을 누리지 못하고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에게 주는 그 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오히려 자유를 구속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이제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앤디는 좀 달랐어요. 앤디는 진짜 자유로 나가는,
그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 포스터처럼 탈출해요. 탈출하고 막 비 맞으면서 드디어 탈출했다. 숟가락으로 막 벽 파가지고 막 몇십 년 동안 걸쳐서 탈출하거든요. 자기는 이 감옥 속에 있지만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도리어 평안함을 주는, 내가 일정한 내 할 일이 있고 안정된 그 감옥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가 뭔지 이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감옥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주는 오늘 또 쉼, 그 쉼을 우리는 일상을 여전히 이어져 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자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구원의 세상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 앤디가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바깥 세상에서 책도 주문하고 음악도 주문하고, 이 사람이 어느새 한날은 이제 방송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들어온 음반을, 피가로의 결혼식이라는 그 음반을 틉니다. 온 교도소에 울려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도관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와가지고 막 문 열어라 하는데도 이런 평안한 얼굴로 진짜 자유를 만끽하면서 교도소 안에서 그 울려 퍼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웃는 거예요. 물론 문이 열리고 이제 죽도록 얻어맞고 또 독방에 갇히지만 그때 이제 그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그 세상에 갇혀버린 채 그들에게서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쉼, 진짜 안식이 뭔지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 첫 번째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의 특징이 뭔지. 시작.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입니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안식일,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뭔가 표식 같은 거죠. 쌓인 특정한 어떤 약속 같은 거. 여러분, 근데 서로에게 하나님과 나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거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장소에 구애받친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안식일의 특징은 뭐냐면 20장 10절에 넌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이 문 안에 있는 머무르는 객이라도, 그 안식은 특별한 어떠한 사람, 좀 잘나거나 부자거나 누군가에게 나의 노동을 대신 시켜도 되는 그런 사람만이 누릴 그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이 네 가축에게, 동물에게도 필요한 그 안식을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 쉼을 누리게 한 거죠.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7일째 하나님께 쉬셨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전능한데 무슨 쉼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쉼은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쉬게 하셨다라는 것. 결국 우리를 위해 안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쉼 속에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당겨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더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존재를 더 좋아하고 마음에 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나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을 우리는 질문케 하게 돼요. 오늘은 과연 어떤 날인가? 그냥 쉬는 날인가? 아니면 성스러운 날인가? 홀리데이인가 할리데이인가? 우리에게 계속 이제 질문하게끔 하죠. 여러분, 홀리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안식일의 두 번째 특징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걸 드릴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보내는 삶이, 오늘 우리가 하는 그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꺼내 오시면서 특별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특별히 이제 구별된 존재. 그러니까 일주일 그 6일과는 구별된 존재로 오늘을 보내기 원하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구별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구별되게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쉼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를 그냥 해치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죠. 예배를 그럼 해치우는 건 뭐죠? 해치우는 거? 여러분,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해치우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일에 오늘 약속이 있어서 빨리 예배 드리고 내가 뭐 가야지. 빨리 예배 드리고 뭐 밖에 국화꽃 뭐 국화 축제 뭐 하나요? 지금 연지한다. 맞나요? 유림공원에. 괜히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지금 멧돼지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 멧돼지가 출몰함에도 불구하고 온 친구들은 참 뭐 대단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 내가 뭔가 뭘 하기 위해서 예배 빨리 드리고 우리 일부 예배부터 있잖아요. 오늘은 뭐 친척 뭐 해야 되니까 놀러 가야 되니까 회식이 있으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 이런 거는 우리가 예배를 해치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마치고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마치고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마치고 뭐 게임방 가서 게임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오늘 마치고 지금 롤이 한 좀 있으면 이제 끝나잖아요. 시즌 2020년 시즌이 끝나잖아요. 지금 제가 플랫 2에 있는데 다이아로 올라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 빨리 끝내고 빨리 가서 롤을 해야지. 이런 거는 이제 해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구분이 사실 있어야 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순간 내가 해치우느냐 드려지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구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약간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이렇게 뭔가 이거 곡식을 비벼서 먹어요. 떨어진 곡식 막 먹고 하니까 지나가던 이제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방금 전에 말씀 받죠.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이는 그 이유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죽이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목숨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때 이제 잘못한 것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네 뭐 잘못했다고, 네 지금 너 제자들을 내가 똑똑히 다 봤다고, 이거 잘못한 거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 위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사람 밑에 이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우리 모두를 공정하게 지켜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우리 사회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뭔가 특별한 면죄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왔으니까 나는 복을 받을 것이고, 여기 왔으니까 천국에 가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 오늘 이 주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내가 곰곰이 돌아보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게 뭔지 또 곰곰이 회개하는 시간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예배해야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진짜 쉼을 누리는 거죠. 제가 2017년, 16년 이때 울산에 이제 고등부를 맡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고등부만 한 것이 아니라 울산 지역 토요일 장애인 예배도 맡았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엄청 찌끄레기였어요. 뭐 지금도 뭐 찌끄레기지만 그때 이제 교회에 이제 죄송합니다. 교회 하기 싫은 일은 더 맡아서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때로는 제가 너무나도 이해되기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 많이 힘이 됐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근데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요. 그때 그 고등부.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기쁨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가 힘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같이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 시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같이 나와서 이제 밖에 나와 잠깐 쉬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 바로 맞은편에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삼산 성당이 있었어요. 울산 삼산 성당. 이 가톨릭은 천주교는 이제 토요일에 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미사를 드리고 밖에 나왔는데 신부님이 이러고 있는 거야. 가슴팍에서 뭘 꺼내더니 내가 칙칙칙칙 하더니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하면 진짜 스트레스가 날아가나? 야, 담배 한 대 피면은 내 마음속에 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기쁨이 누려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걸려들지가 않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정말 큰 문제는 우리 세상에서는 쉬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서도 사실 휴대폰을 만지작 거리다가 눕잖아요. 휴가 갔다 왔을 때 휴가 갔다 온 그 피로를 풀기 위한 쉼이 또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술과 뭐 마약, 뭐 담배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걸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분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그 담배를 피시던, 여러분 알고 있죠? 천주교는 술 담배 되는 거. 그 신부님이 담배를 피시던 그 신부님을 보면서 야, 나도 편의점에 가서 뭐 말보로 하나 달라고 할까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도리어 제 방에 들어가서 그때 한참 열심히 듣던 찬양이 마커스 커뮤니티에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라고, 그걸 한 2달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찬양으로 내 마음을 채웠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에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 그는 정말로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친구도 없고 가족에게서부터 또 나라에서부터 도망쳐서 진짜 평온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평온하고 진짜 쉼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평온함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라면 광야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곳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내 마음의 피로를 세상에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세상에 누가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진짜 나를 아는 분이 나를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심. 우리가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지 해치우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나에게 진짜 체험이 주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그렇게 귀한 삶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